요한계시록 6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넷째인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앞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떨어지는 광경과 그 의미하는 것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째인 떨어질 때 신말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적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시작, 승리하신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인 떨어지면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있죠. 붉은 말, 붉은색은 용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탄자가 용,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옛뱀이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하는 옛뱀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인 떨어질 때 나타나는 검은 말, 그리고 검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은 교회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천사의 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셋째인 떨어질 때 이 상황은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 감람류가 되지 못하고 포도주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추락하는 실족한 성도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넷째인이 떨어지면은 나타나는 것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전삼년반이 등장하는 그러한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넷째인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 3년 반 상황입니다. 7년 환란 기간 가운데 앞부분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록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6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전 3년 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설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그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 사이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전 3년 반이 도래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많은 상당한 징조들이 나타나 있어서 이 7년 환란이 거의 다가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맨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사람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환경적 재앙, 징조들은 먼저 전쟁이 있다, 난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세 가지 외에 전염병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시록 6장 8절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청황색 말은 헬라어 원문 표현을 보면 올바른 번역은 초록 말로 해야 합니다. 초록색이라는 거죠. 청황색이 아니라 초록색입니다. 청황색 말, 초록색 말, 곧 녹색이죠. 녹색. 식물들 이파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색깔이죠. 이 초록색. 그러니까 초록색이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탄자의 모습, 이름이나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틀림없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청황색 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7년 환란 기간에 나타나기로 예언되어 있는 그 짐승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 정확하게 우리에게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용의 권세를 받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귀죠.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후 3년 반 상황을 요한계시록 13장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초록색 말을 탄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다뤘습니다. 사망은 사후 대기소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서 대기하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그의 하수인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일을 대신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탄자, 이 청황색 말탄자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그 마귀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이어받아서 후 3년 반 동안에 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 그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죽이고 그러한 박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3장에 전 3년 반 상황 때의 광경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괴롭게만 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도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뭐 전갈 같은 이 고통을 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9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황충이 등장하는데 변질된 성도들이죠. 더러운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이 전갈과 같은 이 해롭게 하는 도구를 가지고 성도들을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를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설명, 그것이 이제 6장, 오늘 우리가 보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8절 말씀 마무리 부분에는 죽이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죽이더라 하는데
죽이지는 않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합니다. 원래 표현은 죽이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따르는, 그 말탄자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그게 음부가 따르고 있어요. 음부가. 그럼 음부는 또 뭘까요? 음부도 사실은 죽은 자들이 가서 대기하는 곳입니다. 고통의 음부죠. 불신앙자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대기하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런데 음부가 따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음부가 어떤 그 대기 장소, 사망이나 음부의 그 대기 공간, 영적 공간이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망이 적그리스도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음부라는 겁니다. 이 음부가 곧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의 별칭이다, 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따르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곧 교회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666표를 주고 그걸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여러분들 계시록을 잘 몰라도 666표에 대한 말씀은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666표를 가지고 받지 않고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가 이거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적용하면 사망을 따르는 음부다. 이 음부라는 이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는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대개 다 이것은 교회를 지칭합니다. 이 땅과 하늘, 바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이들이 땅에 교회 4분의 1을 얻었다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뭘까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 땅이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분의 1은 7교회 중에 4교회가 이 후 3년 반에 남게 되는데, 지금 전 3년 반 동안에는 해하지는 않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건 죽이는 권세입니다. 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죽이는 권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남은 4교회 중에 적어도 한 교회는 지금 이 사망과 음부, 권세를 받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세상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가 4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죽이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 권세를 얻어서 뭘로 죽이느냐? 죽이는 도구가 지금 나와 있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게 이제 죽이는 도구입니다. 방법이죠. 그 전에 이제 땅 4분의 1 남은 교회, 4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년 환란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7년 환란 때 환란을 면제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고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목해서 보신다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의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교회, 7교회 중에서 그 중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인을 맞아서 보호가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맞게 하죠. 그게 해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후 3년 반 되면은 휴거됩니다. 후 3년 반 되면서 바로 이 시험을 면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7개 교회 중에서 이 후 3년 반 되면은 몇 개가 남습니까? 되기 전에 6개의 교회가 남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6개 교회 중에서 두 중인 교회가 전 3년 반 기간까지 쉴 새 없이 교회 시대에 증인이 돼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교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시록 9장 15절인가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년 월 일 시에 두 증인이 동시에 순교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후 3년 반 되면서 바로.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에는 이제 두 교회가 죽임을 당하니까, 순교되니까 세 교회가 없어졌죠. 죽임을 당하고 한 교회는 휴거되고 그 네 교회가 남는데 그 네 교회 중에 한 교회에 해당되는 죽이는 권세를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세상에서 나온 짐승,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교회가 서모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입니다. 후 3년 반 중에 순교당해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땅 4분의 1의 권세,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짐승들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죽이는 도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모두의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전쟁, 곧 여기서 본 말씀드리면 계시록 6장 8절에 적용하면 전쟁이죠. 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싸움을 얘기합니다. 칼로 죽이는 거죠. 전쟁 도구입니다. 전쟁을 상징하고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흉년이 나오죠. 흉년은 이제 기근입니다.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 두 가지가 남는데 사망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 성도들을 죽이는 무기가 이 전염병이 이제 그러니까 대유행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어쩌면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거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 게 이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더러운 영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짐승도 더러운 영인 그 귀신들이죠. 아주 더러운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죽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죽이는 권세를 받은 걸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시록 1장에 그러한 것들,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걸 가지고 죽이더라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죽이는 권세를 받고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요 6장 8절의 말씀이 후 3년반이 아니고 전 3년반 상황이다. 왜냐하면 9절에 가면은 다섯째 인이 떨어져요.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는 이제 말탄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돼요. 넷째 인까지는 네 생물이 차례차례로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와라 하면 이제 와서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그 말 보고 오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이 떨어져야 후 3년반이 도래하는데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거를 그 여섯째 나팔이 불려야 이루어집니다. 넷째 인 떨어질 때는 다섯째 나팔 상황입니다. 다섯째 인 때는 여섯째 나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계시록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째 나팔이 언제 불리냐면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용입니다. 마귀가 그걸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면 그 안에서 연기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더러운 영들이 무저갱에 대기하고 있다 다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은 넷째인 떨어질 때와 같은 때입니다. 다섯째 인이 떨어지면 넷째 인이 떨어지면 다섯째 나팔이 불리고 그것이 전 3년 반의 시작이고 여섯째 나팔은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제 죽이는 첫 번째로 두 증인 교회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넷째 인이 떨어지고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는 전 3년 반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들이 안 일어나고 이 무적에게서 더러운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히는 권세를 받은 더러운 영들이 죽이는 행위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죠. 그때는 정말 모든 이 살상 무기들을 동원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계시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 또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일곱 개의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탈락하지 말라고 이런 계시의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미리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족하지 말고 이기는 자 되라는 겁니다. 계시록 신비스러운 거 푸는 즐거움으로 여기에 쓰여 있는 어려운 용어들 이해하는 재미로 계시록 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신비스러운 거 깨닫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지만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걸 알므로써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 깨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주목해보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실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 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화내실까봐 그래서 예배 드립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속히 되기를 고대하는 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 받으신다고 기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기는 자 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해 가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도록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지켜서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재앙이 반드시 있다,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거의 임박해 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기는 자 되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마음에 담아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